넬슨 만델라. 그는 1918년 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라고 볼 수 있죠. 그가 대학 졸업한 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인종차별 반대 정책 그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아공 정권에 의하여 체포를 당합니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아무도 탈옥한 적이 없는 악어가 득실거리는 로렌 섬의 감옥에서 그는 그 긴 시간을 보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옥수수 죽으로 연명을 합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뱉어내는 수많은 욕들, 독설들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똥오줌 세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심년에 있어도 늘 희망을 가졌습니다. 자기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출옥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하다가 드디어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그는 최초로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가장 깊은 심년에 있던 그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드디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퇴임한 다음에는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연락하기 전에는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 이런 말을 남기고 세계적인 분쟁 지역으로 다니며 화해를 만드는 평화 협상을 중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다가 2013년 95세 일기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삶이 위대한 것은 수많은 업다운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업다운을 잘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다운이 되어서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의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자기의 길을 갔던 귀한 사람을 인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업, 다운이 있습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번역하려고 해도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냥 업, 다운이라고 하십시다. 너무 잘 나가서 의기양양할 때가 있는 반면에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해서 일을 걸어치기 쉽습니다. 시련과 고통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업, 다운에 적응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업이 되면 마음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쭐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조금만 다운이 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업다운이 있었습니다. 베세다 들녘 거기서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000명 이상이나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저기 들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저 나사렛 예수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모두 해결되겠구나. 왕으로 모시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왕으로 삼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업 중에 업이에요. 가장 높은 곳까지 인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취하신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즉시 그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게 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공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박수갈채의 유해성도 잘 아셨습니다. 정상에 오른 위험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수갈채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대승을 얻는 가운데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도 만족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아이성 전투가 다가왔습니다.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대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상에 오른 다윗, 그는 수많은 다운을 경험했습니다. 위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맛보는 평안함과 만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생 일대 가장 큰 실수인 우리아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기를 많이 얻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즉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즉시 그 정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인기를 얻었다면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와야 할 때임을 알고 즉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즉시 내려와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만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기와 성공에 취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즉시 재촉하십니다. 이겼다고 거기 머물러서 퍼지면 곤란합니다. 아니란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돈을 얻고 인기를 얻었으면, 성공을 얻었으면 거기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그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돈을 얻었느냐, 인기를 얻었느냐, 성공을 얻었느냐, 거기 머물지 말고 즉시 일어나거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주는 훈련을 받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재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재촉을 받고 어떤 승리와 어떤 성공과 어떤 인기의 자리도 다 버리고 다시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바다를 건너 주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주님.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거기 모인 군중들마저도 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으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여기저기에서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갈 길을 아셨습니다. 그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향해 올라야 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정상에서 얼른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군중들도 흩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전하려고 하는 귀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왕이 되고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대속적인 죽음을 하심으로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길래 그 정상에서 내려오셔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보내신 십자가의 길,
잘 가기 위하여 그는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승리를 맛보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정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밖에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헤롯도 높이 올랐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도 높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히틀러도 높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 높은 곳에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내려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정상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대화하는 것, 그에게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존전이 바로 우리의 정상입니다. 오늘 이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것은 우리의 정상이 어느 곳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의 교만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와 지혜를 얻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올라야 할 정상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미 정상에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습니다. 아하, 여기가 정상이 아니로구나. 그는 다시 정상에서 내려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고 호렙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참으로 귀한 정상이 어딘지를 그가 알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굉장한 힘을 소유했습니다. 화려하고 강력했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정상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교황이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떱니다. 황제마저도 굴복합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중세를 가리켜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못된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둡던 중세에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원 운동을 하던 사막의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삼부 찬양대가 기도송으로 선택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단순한 멜로디로 된 그 기도 응답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막 교부들이 노래하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홀로이신 귀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역사를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의 정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주님이 가신 길을 잘 가고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여러 무리도 산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은혜로운 여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리를 내려두고 주님을 따라 다시금 주님 앞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상입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제자들의 상태는 아주 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갈릴리 바다에 있던 제자들의 상태는 다운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배를 타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수련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장소는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강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 수련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특별 강사로 오신 예수님의 설교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수련회를 기획하셨습니다. 친히 강사가 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밤 4경에 파도를 밟고 오셨습니다. 새벽 3시 정도, 그리고 6시까지가 4경인데 그 깜깜한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 향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 업이 되어 기고만장한 우리를 명하시어 바다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의 다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즉시 제쳐가사 우리를 바다로 몰아내십니다. 시련의 장소로 몰아내십니다. 풍랑 가운데로 몰아내십니다. 왜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시련의 폭풍과 바람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 수련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바다이기에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 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2012년 벌써 그러니까 3년이 지났죠. 땅끝의 사람들, 이런 여러 책들을 쓰시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가신 이민아 목사님, 바로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의 딸이죠. 최근에는 이어령 선생이 딸을 생각하며 쓴 책이 나왔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쭉 읽다가 저도 모르게 어느 대목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딸이 있어서요, 공감이 아주 깊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과의 추억을 쭉 회상하면서 써나가는 그림이었습니다. 담담하게 써내려가는데 어린 딸의 손을 붙들고 바다에 놀러갔던 한여름의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 미나가 아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쁘게 바다를 구경 갔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은 이 딸을 바닷가에 있는 허술한 집에다가 혼자 재워두고 바닷가에서 만난 문인들을 만나서 다시 그 문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 문인들은 역시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해서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딸을 잊어버렸습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술이 얼큰하게 된 다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기억이 났습니다. 쫓아갔더니 이 딸이 혼자서 울면서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온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었고 모래로 뒤집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깜깜한 밤인데 혼자 있는 그 딸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까워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글을 씁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니? 너는 밤중에
파도 소리에 묻혀 가냘픈 목청으로 아빠를 불렀다. 그리고 나는 네 곁에 없었다. 어찌 그날뿐이었겠니? 네가 절망에 빠졌을 때, 절대 고독 속에 혼자 놓여 있을 때 나는 네 곁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없었다. 너는 울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아빠를 불렀을 것이고 나는 너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깜깜한 바다, 끝없는 어둠의 공간이 늘 삼켰다. 네가 이혼을 하고 빈 방에 앉아 있을 때, 아이를 잃고 흙바닥에 앉아 있을 때, 병에 걸려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아빠는 없었다. 난파선 위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처럼 아무리 손을 내밀고 찾아도 아빠는 없다. 그때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네가 내민 손을 잡아준 것은 너희 아빠가 아니었다. 아빠 대신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였지. 그때 내가 안긴 것이 하나님의 가슴이었던 거야. 그래, 잘 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작은 손으로 꼭 잡았던 아버지의 손 대신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인도된 거다. 내가 찾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떠났던 그 여행의 기억 속에서 찾아본다. 네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 밤에도 나는 네 곁에 없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를 따라 나선 너의 작은 손에 눈물로 젖어 있던 모래 묻은 너의 작은 손가락에 입을 맞춘다. 굿나잇, 굿나잇 키스를 한다. 이 대목을 읽는데 눈물이 쫙 나왔어요. 그때 상황이 다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손,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 손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잡아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가 있는 정상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랑치는 바다 복판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업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운이 된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상이면 주님과 함께 즉시 내려와서 겸손히 주님의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중이면, 풍랑 속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에 있으면 내려오시고 파도 속에 있으면 주님 손잡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바다 건너러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바다 저편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주님은 홀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세임 얻기 위하여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의기양양했지만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갈멜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어 그는 남은 인생 더욱더 값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처럼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힘을 얻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돕는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